설교 제목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의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을 책망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사랑스럽고 안타까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둘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고 또 고뇌할 때 하나님의 이런 부르신 음성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참 많아요. 좀 이상하죠? 왜 목회를 하는데 실수가 많은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절대로 안 해야 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종종 있어요. 참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 안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서 왜 그 말을 했을까? 거기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 후회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서 결국 고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개원 예배를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는데 딱 설교하러 올라가는 순간 실수했구나. 내가 대답을 해서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죠. 설교가 잘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린이를 붙들고 내가 마귀가 한 사람을 붙잡고 갔어 해서 어린이 뒷다리를 법쩍 드는 순간 놀라서 울어버렸어요. 그냥 뭐 설교가 뭐 다 그냥 끝이 나버렸죠. 그래서 아이고 왜 그랬을까? 응? 왜 잘 노는 아이를 왜 놀래켰을까? 아이는 내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마귀가 와서 두 다리를 잡고 가서 순식간에 내가 마귀가 되고 자기는 마귀한테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뭐 비근한 예로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허물들, 하나님께 범죄하는 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그런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제목이 생기고 그 실수 허물 중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벽했더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죄와 허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고초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감동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운으로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다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본다든지 또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참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분처럼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족한 중에 그나마 위로를 받는 부분이죠. 나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또 바울이 있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도 참 신앙생활을 하는 또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둔자가 되어서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모든 삶을 체념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걸림돌이 되는 자, 환영받지 못한 자, 어디 가든지 선택받지 못한 자, 차라리 인생을 포기할까? 여러분, 그러면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악망하고 더 갈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로 인해서,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남달리 사모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그럼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많이 받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죄를 죄로 알고 죄를 죄로 느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소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물을 알고 죄를 아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은혜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되거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는 가운데 더디긴 하지만 주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생기고 함께 버팀목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하나님, 이 믿음의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파하고 고뇌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을 도울 친구를, 지체를,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형통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겨요. 나도 한때는 저랬지, 저보다 더 했지.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전에는 남을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축복을,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약한 자를 보거든 넘어진 자를 보거든 아픈 사람들을 보거든 질책하고 정죄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러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베푼 은혜에 천배만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비밀이죠. 오늘 교동문에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은 오래 살수록 수고와 슬픔밖에는 말할 게 없어요. 애들은 재미있다 좋다 하고 제가 서린이를 달래는 방법은 내일 주일날 편의점 가자. 얼굴이 싹 환하게 밝아져. 근데 나이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 그런데 녹아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수고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저 고생했어요. 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죄가 많아요. 인생 연수 80,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사람 붙들지 마세요. 같이 넘어집니다. 물질 붙들지 마세요. 언젠가 배반하고 떠납니다. 명예,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날마다 살살 움직이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의 십자가가 생소하고 냉랭하고 뭔 소리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속히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훌륭할 거야,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저 사람만큼은 의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 사람만큼은 정말 합당한 삶을 살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부담됩니다. 나도 너같이 살고 싶고 나도 너같이 용서받고 싶고 나도 너같이 의지하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라.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는 행복하게 그를 바라봅니다. 아멘.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구나. 우리 장로님이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구나.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보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성숙한 성도들은 만족하게 되고 안심하게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섭할 것도 없어요. 섭섭마귀가 찾아와서 모든 게 섭섭해요. 왜 인사 안 하나? 섭섭이가 찾아오거든. 떠나가라 섭섭아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인생이 자랑할 것이 80을 살고 나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얼룩진 것이 수고고 얼룩진 것이 슬픔이고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마지막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은혜로울 때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 모양일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합니다. 그렇게 고뇌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고, 정작 하고 싶은 선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런 내 모습 어찌할꼬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디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출구를 찾아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아무래도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내 소망은 십자가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이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할꼬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짓눌리는 사람이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절망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말합니다. 아이러니,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존재하는 것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자신의 재상 콜베르가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이 14세 왕은 정말 넉넉하게 살았어요. 근데 많은 돈을 가지고 사치합니다. 궁전을 짓고, 그리고 자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다가 망하는데요, 그가 한 것 중에 제일 마음 아픈 일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었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높고 결국 거기에 다 허비하고 왕국이 몰락하게 되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놀러 갑니다. 프랑스에 가면 꼭 그 궁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을 그 시대에 지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프랑스 관광청은 거기서 관광 수입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아이러니, 한때는 정말 절망적인 것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달라져 있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저 끝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태국 가면 5시간 걸려요. 그렇게 성이 길어요. 그 나라가 초나라 또 시작해서 전국시대를 지나고 진나라 때 완성이 되는데, 이거 만리장성이 북쪽에 있는 흉노족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쫙 성을 만리를 쌓았어요. 우리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주도부터 저 백두산까지 얼마인지 알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성을 만리나 쌓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북방민족들은 그 성을 넘어서 넓은 평야에 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성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습니까?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워 없애고 교회를 완전히 다 없애려고, 잔멸하려고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조금 맨몸으로 가서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신앙이나 우리의 인생의 역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또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너무너무 피폐했습니다. 가장 절정이, 피폐함의 절정이 가장 나빴던 것이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가 돈을 거둔 겁니다. 네. 인덜전스라 그래요, 영어로. 이 책을 만들어서, 한 책을 하나 만들어서 이 책을 팔았어요. 이 책을 팔면 여러분의 조상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농노들은요, 가난한 그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늘 미안해요. 늘 선조에게 미안해요. 늘 부모님에게 미안해요. 자녀들이 철들면 불효한 거를 마음 아파하죠. 그래서 청개구리 이야기가 다 안 있습니까? 그 가련한 농노들을 모아놓고 책을 팔았는데요, 은행과 교황청이 나눠 갖기로 했어요. 한 권 팔면 이를테면 교황청이 60%, 그리고 은행이 40%. 은행이요,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웅변가 티체를 고용합니다. 돈을 주고 멋지게 웅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하가 여기 땡그랑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여러분의 조상이 연옥으로 갑니다. 있지도 않은 연옥을 만들어서. 혹시 이름이 연옥인 사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화가 딸랑거리면,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여러분의 지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갑니다. 네, 농노들은 두 가지 중에 갈등해요. 천국으로 보내드릴까, 연옥으로 보내드릴까.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짓지 못했던 베드로 성당을 완성해요. 완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베드로 성당이 많은 관광객들의 첫 번째 주요한 관광 대상지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건 때문에 교회는 드디어 개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마지막에 이르니까 루터 같은 사람들이, 칼빈 같은 사람들이,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을 절대로 천국으로 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땅에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판 것은 치명적이지만 그 악이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운이 좋으니 싫으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께서 그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요, 스데반이라는 청년이, 그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맞다, 증인을 했던 사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겉옷을 갖다 줬거든요. 겉옷을 맡아주는 것은 그 일이 옳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다 봤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같이 얼굴이 환하고, 그 와중에 천국이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 보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이 소리까지 해서 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는데요, 다 지켜봤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훌륭한 선교사가 된 것은 그때 스데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얼굴이 천사 같았던 그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히든 매에 맞든 버림을 당하든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실수나 괴로움이나 아픔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아픈 것은 나중에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체험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허물이 많으신가요? 죄짐이 무겁습니까? 실수투성입니까? 가난합니까? 병약합니까? 그분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몸이 아프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는 축복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많이 아픈 분들에게는 좋은 예화가 아닌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통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알지 못한 비밀을 알고 천국 갈 수 있으니 그것도 우리가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파야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슬퍼봐야 슬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죄의 고통을 압니다. 죄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도움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고백하지 않은 것보다는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또 자기 자신에게도 독백을 하십시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 죄 졌습니다. 쉽죠. 아내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쉽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쉽죠. 그걸 하나님은요, 들으신 음성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듣질 못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백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어요. 그것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영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지를 못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께 고백돼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6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세상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 잠깐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계속 3주째 진행되는데 마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날마다 마르다 얘기만 3주 연속해서. 마르다는 자기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음식으로 기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쫙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네가 봉사하는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진리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요한 3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많은 물질,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음식을 먹지 않으세요. 드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 때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왔다고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만 기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가령 내가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이미 배가 불렀다. 너희들 마당만 밟고 있다. 천산의 생축이 다 나의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진리를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지으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많은 봉사로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했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봉사가 왜 나쁩니까?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며 수고해야 교회에 은혜가 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지만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빠져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요. 너는 뭐 했냐 그러고 그렇게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일 좀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객체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 없다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훌륭한 사람 없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25절 26절 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가장 부족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원교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 누굴까요? 또 나라고 하는 사람 있죠. 목사님이요. 예, 맞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똑똑한 사람 안 쓰세요.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당하지 못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 별을 수놓으신 그분, 그 숫자를 다 아시는 그분, 그분이 능력 많으시고 그분이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앞서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성당 꼭대기에 파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바람을 피하려고 한 구석지에 있었는데 거기 작은 틈 사이로 넓은 로마 거리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바리는 거기서 생각했어요. 이 교통 통제를 내가 한다. 예. 자기 언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 하고 있다. 내가 왕이다. 어느 날 파리가 바람에 날아가 죽었어요. 아무도 파리가 죽었는지 몰라요. 여전히 자동차는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와 같은 신세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일을 많이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요, 주님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며 나의 사랑을 그에게 굴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기를 대접해 드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알아서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나나 마르다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필요로 여기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없어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자 되면 잘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입신양면하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우리가 큰 산을 쌓았다, 큰 건물을 지었다, 큰 교회를 지었다, 큰 배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말씀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너는 잘 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오만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호령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부르릉을 내리기도 합니다.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도 답답해서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들잖아요.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토기를 잘 만들었어요.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만들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진흙이 뭐라 그럽니까? 왜 패대기 칩니까? 왜 나는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진흙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말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는 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다가 왜 가만히 계세요? 왜 동생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엄청 큰 죄를 저질렀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멋지게 일을 잘해보려고.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봉사만 있었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만 있어, 일만. 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낙심이 되고 화를 내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아닙니까? 말로 실수하고 생각으로 실수하고 섬찟합니다. 내가 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지 못할까? 왜 중보기도 하지 못할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어찌 이렇게 될까? 그의 아픔을 내가 헤아리지도 못하는데, 그 형편을 내가 조금도 알지 못하는데 왜 나는 함부로 판단할까?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어깨를 무겁게 하는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아멘. 그게 어려워요. 삶의 짐이 왜 없어요? 저도 짐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하나님께 옮기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짊어지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짊어지면 되는데 내가 짊어지니까 자꾸 일만 그르치는 겁니다. 옛날 말이 있잖아요. 반풍수 집안 망치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내가 고민만 하고 내 거 다 쏟아냈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뿐이고 지침뿐이고 신앙생활 하기 싫잖아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명령을 행하는 천사가 되기보다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매한 종이 되어서 힘과 은혜를 상실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목회자, 감사가 없는 목회자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세요. 많은 일을 하지만 목회자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다. 일은 적게 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마치 수레바퀴가 진흙을 짓눌러서 진흙 밑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멈추비었는데 여러분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은 안중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전혀 번지수가 잘못 맞았습니다. 잘못 배달된 우편물입니다. 마리아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주님이 하시는 만큼 할까? 내가 어떤 수고를 한들 주님이 하신 것만큼 능력이 있을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그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 했습니다. 너 마르다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이 있다. 그것은 마리아가 선택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평생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 내 열심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 때문에 상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 하나로 만족하면 그 다음에 다 해결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지나서 조금씩 깨닫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망쳤구나. 내가 소리 질러서 망쳤구나. 내가 기다렸다면, 기도했다면 더 큰 일이 났을 텐데 눈물 뿌리며 후회하는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완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을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